선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는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가는 사람이 없으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 7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분리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 하고 주님이 물었을 때 율법사는 대답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 사랑하는 거, 내 힘을 다해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분리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은 엄청나게 잘하는데도 이웃은 무시하거나 간과하거나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분리되면은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라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성경의 시간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는 보통 하루를 이제 아침에 동력이 떠오를 때부터 하루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가 지면은 이제 하루가 끝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의 시간은 저녁 때부터 시작해요. 해가 이렇게 다 질 때부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간까지 이렇게 해서 하루를 시작되는데 하루 시간이 다르죠.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안식의 소중함, 안식의 소중함을 성경이 강조한다는 겁니다. 밤은 자는 시간이잖아요, 그죠? 밤은 쉬는 시간이잖아요. 밤은 안식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사는데 안식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성경의 시간법이고 이 일을 강조하는 이런 세상에서는 아침이 해가 떠오를 때부터 일한 시간부터 시간을 계산했다 하는 겁니다. 성경이 보면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안식일을 범하면요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게 성경에 있죠. 안식일에 나무하다가 죽는 사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세 동안 일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재가 없어요. 너 왜 놀아누냐? 넌 죽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만큼 성령은 안식을, 쉼을 소중히 여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중요한 사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안식, 쉼이 중요한 건데 그럼 쉼을 얻자면 안식하자면 어떻게 되는 건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안식하자. 그래서 안식의 레스트라 영어로 하면 그것은 레스토레이션, 회복에서 왔다 하는 말씀을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회복이 되어야만 안식이 될 수가 있어요. 안식이. 그래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야 안식이 일어나고 심령의 저런 복잡한 마음들, 근심 걱정의 마음들이 회복이 되어야 안식이 되어지고 육신도 회복이 되어야 안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회복은 언제 주어지는가? 예배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배를. 그래서 단순히 쉬는 것은 안식이 아니에요. 안식이. 단식이 쉬는 것이 안식이라고 그런다면은 이제 은퇴하고 일 그만둔 사람 제일 안식해야 되죠. 근데 그분들이 안식하지 않거든요. 늘 불안해 하거든요. 일할 때는 몰랐는데 일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다고. 쉬니 2개월은 그냥 쉴만 한데 그 다음부터는 너무 힘들다고 이런 얘기를 퇴직하신 분들한테 많이 듣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쉼은 일의 중단이 아니고 쉼이 제대로 되려면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해서 회복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너무 피곤하다. 오늘은 당신 혼자 가라고 이러면 여보, 당신이 피곤하기 때문에 예배 드려야 돼. 그렇게 말씀을 배워도 모르냐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러면 하루 쉬라고 이렇게 쉽게 넘어가면 안 돼요. 당신이 요즘 영적으로 많이 필요하고 마음이 많이 힘들고 또 육체도 많이 힘들 것 같은데 예배가 필요해요. 예배 드리자고 이렇게 고민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술 먹으러 갈 때는 갈 땐 좋다고 돌아올 때는 왜 그렇게 가서 이렇게 피곤한가 이렇게 하고, 예배는 나올 때는 찌푸둥하다가도 들어갈 때는 기분이 좋다고. 아셨죠?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스가랴 7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이 7장에 있는 말씀은 스가랴가 하룻밤에 8개의 환상을 본 후에 1년 9개월이 지난 다음에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스가랴가 하룻밤에 8개의 환상을 본 다음에 주어진 말씀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할 필요가 있죠. 핵심은 뭐냐면은 그릇된 종교 의식에 대한 책망, 특히 금식에 대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는요, 성전 예배가 중요했습니다. 성전 예배.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서 무너지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후에는 금식이 그들에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금식 문제가 항상 지급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여러분, 이 금식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헌신과 신뢰, 의뢰를 의미하는 게 금식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예전에는 금식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거나 또 삶에 문제가 있으면은 금식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한 달 오전 금식을 합니다. 또는 무슨 이렇게 3일 금식을 합니다. 5일 금식을 합니다. 이런 하는 분들을 기도원에서 많이 보고, 그런데 요즘에는 하도 생활이 너무 좋아가지고 난 금식한 사람을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금식. 우리가 잃었던 소중한 존 웨슬리도 금식을 은총의 수단으로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거 여러분 마음속에 꼭 두셔야 됩니다. 삶의 어려운 일들 해결할 문제가 딱 왔을 때 여러분들 마음 단단히 갖고 3일을 금식한다거나 또는 5일을 금식, 5일부터는 금식을 할 때 준비도 해야 되고 끝날 때 잘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전 금식을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금식의 의미가 뭔가? 나는 죽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신뢰합니다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하는 그 신앙 행위, 신앙의 표현이 바로 금식이라. 그래서 금식은 공로가 아니에요. 금식은, 여러분, 예전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문에 나는 40일 금식 참여했다. 부흥 강사가 자기를 홍보하면서 40일 금식을 세분했다. 이거는 전혀 금식이 의미하고는 그 내용이 다른 겁니다. 금식은 나는 금식해 하고 홍보할 일이 아니라 자기가 죽는 일이고, 나는 죽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긴다 하는 의미가 금식이라 하는 의미를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이슬람에는 라마단 금식이라고 있어요. 라마단. 이슬람 원력으로 9번째 달이 라마단 달인데, 이 라마단 금식이 있습니다. 이 무슬림들이 이 라마단 금식이 되면은요,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금식을 합니다. 그래서 침도 원래는 삼키지 못할 정도로 물 한 모금 먹지 못하고 침도 삼키지 못하다. 그럼 해가 들 때가 언젠가? 바늘 귀에다가 실을 꽂을 때 이 해가 뜨는 거예요. 해가 질 때는 언젠가? 바늘 귀에 실을 꿰지 못할 때, 그게 해가 질 때거든요. 그래서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물을 침도 삼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절약한 돈을 가지고 많이 구제하고 이랬습니다. 가는 사람들은. 근데 지금은 반대로 살아요. 반대로 살아요. 어떻게 사는가? 낮에 먹지 못한 걸 밤에 다 먹습니다.
해가 지자마자 먹고 점심에 밤 한밤중에 한 번 먹고 그다음에 해가 뜨기 전에 한 번 먹고 저녁에 그래서 실제로 식료품이 특별히 고기가 라마단 하기 전보다는 라마단 때 2배가 더 들어간답니다.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금식을 영어로 페스트라고 그러죠. 페스트한다. FA 페스트인데 피스트 축제가 된다 할 정도로 라마단에도 원래는 금식을 통해서 절제 또 희생 또 구제 이런 것이 동목이 된다고 그러면 이제 그 반대가 된다 하고 한탄하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금식에 대한 유대인들의 질문이 본문에 나오죠. 3절을 보겠어요. 3절.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매 이런 말씀이세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자 유대인들이 5월 금식과 7월 금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금식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예루살렘 무너지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 제사가 중요했다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자 그때부터 금식이 중요한데 유대인들에게는 5월 금식이 있었고 7월 금식이 있었습니다. 이 5월 금식이라 하는 말은 뭐냐 하면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BC 586년 5월에 파괴되었어요. 그래서 성전이 파괴되니까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이것을 기념하고 애통하면서 한 달 동안 애통하며 금식했다 한 얘기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52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럼 7월 금식이라는 게 뭔가? 7월 금식은 바벨론 군대가 유대 총독으로 있던 그달리아와 유대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살해한 사건이 7월 달에 일어났습니다. 이 말이 예레미야 41장 3절에 나오는데 이때도 사람이 살아다녔으니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애통하면서 금식해서 소위 바벨론 포로 기간에 유대인들은 5월 금식과 7월 금식을 했어요. 그런데 질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벨론에서 해방됐고, 왜냐하면 지금 귀환이 되잖아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세 번째로 이렇게 귀환이 되네. 바벨론 포로 귀환되니까 해방되었고, 또 성전도 재건중에 수르바벨 성전이 이미 시작이 됐거든요. 지금 한 2년 정도 지났거든요. 수르바벨 성전이 진행되고 있는데,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머지않아서 성전 제사가 될 거다 이거죠. 그런데 이때도 이 같은 금식을 계속해야 되겠느냐 하는 질문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질문이 나왔어요. 이제 이에 대해서 선자에 대한 답이 본문에 보면 2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7절입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은 진정한 신앙생활의 요체는 금식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미 너희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있지 않느냐? 옛 선자들 통해서 외친 말씀이 너희들 앞에 있지 않느냐? 그걸 지키는 거, 그걸 따르는 거, 그걸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금식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10절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이렇게 했어요. 바른 종교 의식은 바른 도덕 실천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겁니다. 금식한다고 너희들이 종교 생활을 하나님 기쁨 되는 게 아니야. 너희 주변에 있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다 하면서 바른 종교 의식은 바른 도덕적 실천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 자, 오늘 주제로 말씀드린 거,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분리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라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거 쉬운 말로 말하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새빨간 거짓말. 그래서 여러분 삶에 사랑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민합니다. 생명의 삶에 나온 이야기인데 필라델피아 제10장로교회 목사였던 도널드 그레이반 하우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오늘 미국의 기독교는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다. 그럼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란 말이 무슨 말인가? 그것은 따름이 없는 기독교, 순종이 없는 기독교, 이름만 가진 기독교를 그는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고 말했어요. 그럼 그리스도 있는 기독교라는 게 뭔가? 순종이 있는 기독교를 말한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순종이라,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늘 하시면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지, 너대로 잘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 말은 순종하라 하는 말씀인데, 오늘 또 순종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그렇게 하루를 열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스가랴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묵상 가운데 귀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그들은 이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수르바벨 성전도 지어지고 있는데 이제까지 70년 동안 해왔던 금식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선자가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금식이란 종교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너희 주변에 있는 안타까운 사람들, 애로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돌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크게 도전하며 하루를 설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사랑교우들이 준 전전에 일천번제, 헌금, 각가지 종류의 제목을 달아서 감상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은 하나님 거저 땅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또 땅에서 솟아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연이 있는 물질임을 하나님은 아신 줄 믿습니다. 이 물질에는 때로는 우리의 땀이 묻어 있고, 우리의 눈물이 묻어 있고, 우리의 발품이 묻어 있고, 부지런한 손놀림이 묻어 있는 귀한 돈, 이 돈에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묻어 있고,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의존, 의탁이 묻어 있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헌금을 연락하여 주시고 이름들, 사연들 주님께서 통촉하여 주셔서 삶을 사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온몸으로 온 삶으로 느끼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월요일날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수술을 받고 시술을 받고 회복을 위하는 하는 우리 교우들이 있고, 또 이제 조직 검사를 끝내고 그 결과를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교우들도 있고, 4개월 또는 6개월 추적 검사를 받으면서 그 병의 진전도를 체크하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하겠습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저들의 영혼을 만나시고 저들의 심령을 만나시고 저들의 육체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려운 입장이지만은 하나님과 내밀한 교제 속에 위로 내리는 위로와 위로 내리는 소망과 위로 내리는 담대함으로 그들의 영혼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그들 심령 속에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과 염려는 다 떨쳐버리고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주신 기쁨과 소망과
담대함과 비전이 가슴을 채우게 도와주시고, 그 육체 또한 의사의 눈길을 피하고 있던 모든 가는 그런 시필줄과 작은 세포의 일까지 주님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셔서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심령마다, 환우들마다, 가정마다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 역시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임을, 역시 생명의 주관자이는 우리 주님임을 다시 한번 고백드리면서 질병에 담대한 우리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10월 상달, 하나님, 우리는 전례적으로 이 달에 오곡밖에를 차려놓고 마을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또 가정의 집안의 중요한 제사를 드리는 그런 귀한 신령한 달로 여겼는데, 오늘 우리 교회는 이 달을 하나님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간구하는 기도의 달로 설정하고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청량년부, 창년부의 일까지 장기 결자를 마음에 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싸우니 성령님, 기도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기름을 더불어 베풀어 주셔서 처음에는 덤덤하지만은 그 기도가 반복됨에 따라서 동정의 마음, 연민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치솟아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온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10월 한 달 동안에 이 신비롭고 놀라운 영적 경험을, 성령님의 감동을 체험하는 온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인간의 발걸음이 도달하기 전에 장기 결식자들의 그 잠자는 영혼들, 병든 영혼들, 지친 영혼들, 주관 영혼들 회복하고 깨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에 있는 그 놀라운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오늘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한날을 살면서 온몸으로 체득하고 체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승리가 충만하게 하시고 할렐루야가 충만한 가정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